499장입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사느냐? 흑암에 살고 있다. 흑암,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이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 마귀 권세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흑암 덩어리가 마귀거든. 그 마귀와 더불어 살고 있다. 그 흑암은 사망이기도 합니다. 사망. 사망 권세 아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망 당하는 거죠. 죽음 문제를 만난다고 말이에요.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도 이런저런 문제들 만나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사망 가운데로 들어간다고요.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이 모양이 됐을까? 이런 코스를 따라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됐을까? 진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살려내야지.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렇게 노랫말을 주신 거예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저들이 다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다. 어느 날 멸망당할 것이다. 어서 가서 저들을
구해내라. 뭘 가지고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살려내라.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이 말씀을 들고 가서 그들을 살려내라. 이런 노래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 그거 보십시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누가 갈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제 육신의 생명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다 던져놓고 살고 있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저 흑암에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도 흑암에 사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발 딛는 순간 목사님에게 11조를 낸 적이 없는데 제가 11조부터 먼저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집에 모시고 가서 요 집은, 요 아파트는 몇천만 원에 샀고요. 이 자동차는 얼마짜리고요. 텔레비전은 얼마짜리, 전축은 얼마짜리, 세탁기는 얼마짜리, 냉장고는 얼마짜리, 식기 세척기는 얼마짜리, 이거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총 재산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숟가락, 젓가락까지는 하지 말해. 큰 덩어리만 이렇게 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발을 딛기 전에 벌써 재산 11조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생활을 했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장차 장로감이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예배 시간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금요일 예배, 철야 예배, 예배 시간은 빠진 적이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행위로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모범생이다, 장차 장로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내용 중에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처럼 된다, 찬송가 357장 노래말처럼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마다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 엄청난 복을 누려야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흑암에서 제가 건져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니까.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모범생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흑암에 사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 지금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옛날에 그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그건 흑암에서 하는 신앙생활이야. 흑암 속에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라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었을 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런 상태에서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다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율법적인 설교 들으면서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막 탄식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 흑암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니던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나오게 돼요. 나와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이곳저곳 많이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보면 율법적인 내용이에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나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했는데 그럼 믿음의 법을 제대로 알고 이거 하나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잖아.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잖아요. 조건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거는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가르쳐줘도 일을 하지 않으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 거지.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찬송하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해버려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받는 심판은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뭘 얻게 된다?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 그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도 늘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늘 꿇어 엎드려 있는 것, 꿇어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게 된다.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너무 쉬워.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 흑암에 빠져 사는 인간들에게 원하는 바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대로 해야 돼. 그 뜻대로. 그 뜻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태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해.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너를 모른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른다 해버려. 나는 너를 몰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지. 거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거기 보면 너희들은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고 너희 몸에 필요한 것들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부터 먼저 구하지 않고 몸에 필요한 것,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곳,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 벌써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의 나라 그 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찬송가 96장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그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 엄청난 복을, 그 그리스도를 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복은 내팽개쳐 놓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몸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입을 것을 주십시오. 잠잘 곳을 주십시오. 나를 승진하게 해주세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도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흑암에 사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외의 말씀들을 듣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이 엄청난 복을 못 누리는 거지. 어떻게 누려요? 무슨 재주로? 이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받는 복인데,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이 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쭉 드렸으니까, 말씀을 들려드렸으니까 놓쳤으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처럼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복을 받아야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됐다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시간, 재물, 이 육신의 생명까지 이렇게 다 던져놓은 상태에서 살게 된다고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맨날 세상 공부에 코를 박아놓고 세상 일에다가 코를 박아놓고 그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얻는 일에, 돈 많이 버는 일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았어야 되겠냐? 거기다 코만 박아놓고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거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인 거야.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하셨어요. 멸망당한다 하셨어요. 흑암에 빠진 상태에서 살다가 흑암 속으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하셨다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도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제 그대로 살다가 죽을 건데,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건데, 거기서 영벌을 받을 건데, 거기 가서 이제 아이고 그때 내가 아이고 저 참빛교회 정은기 목사가 예배 시간마다 저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을 걸 영원토록 이제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되고 뜨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그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하면 그 다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전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일터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셨잖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다. 그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 상급까지 받게 돼. 상급. 계시록 22장 12절에 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이런 사람 대해서 이런 엄청난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죠. 감사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안달이나 계셔. 그래서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상급까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이라. 우리에게는 그 상급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우리는 그걸 받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찬송가로 들어오십시오. 얼른 요거 찬송 얼른 하고 책 속으로 좀 들어갑시다. 오늘은 499장으로 들어오세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이거 항상 지킨다 그랬죠. 그 끝자락에 보십시오. 499장 끝자락 후렴 끝부분 보면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거든.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펴보세요. 19절부터 읽어봅시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땅끝까지 가서 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거기 보세요, 앞에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 가서 믿음의 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라. 그런 자들과 누가 함께 하시겠다? 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셔요. 항상.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죽음 문제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니까. 우리는 죽음 문제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잖아.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야, 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냐?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잖아. 그렇죠? 사망이 그냥 벌벌벌 떨면서 물러가 버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망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알게 되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와야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죄와도 상관없는 자요, 마귀와도 상관이 없는 자요, 죽음, 사망과도 상관이 없는 자. 한마디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관이 없는 자. 그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 그런 모든 문제를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찬송가 357장에도 있고. 모든 문제를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야, 이 문제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써 너를 이겼어. 문제가 벌벌벌 떨고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죽음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나가면 벌벌벌 떨고 주저앉아 버려. 벌써 우리는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거 말씀이 길어지는데. 자, 로마서 6장 11절 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다니까. 이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래 돼 있잖아요. 요거 길게 읽지 말고 하나씩 끊어서 읽어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길지어다. 이렇게 끊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만 여기고 있으면 안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로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너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돼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로마서 6장 11절 말씀도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들어있거든요. 무슨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이 들어있다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됐지. 그러면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모든 문제에서 자유게 된 사람, 이기게 된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망 문제를 향해서, 사망 문제, 죽음 문제를 향해서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벌써 내가 너를 이겼잖아. 벌써 내가 너를 이겼어. 이렇게 당당하게 탁 외치게 되잖아. 사망 문제만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딱 문제가 나타나면, 딱 문제가 들이닥치면, 야, 이 문제야. 너의 승리가 어딨냐? 내가 벌써 너를 이겼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바로 뛰어넘어 버리잖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요 속에 우리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뭐가 들어있어. 찬수가 96장 20가지도 그 속에 들어있어.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공자도 몰랐고 석가모니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그러고 살다가 죽었어. 그들이 남겨놓고 간 말을 세상 사람들이 적어놨다가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걸 또 들여다보고 머리 빡빡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목탁 두드리고 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성부를 하면 뭐하냐고. 그렇게 해서 부처처럼 되면 뭐하냐고. 석가모니처럼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얄라구진 거 그런 걸 깨달아가지고 해탈했다고. 무슨 해탈이야? 그거는 흑암 속에서의 해탈일 뿐이지. 흑암에 갇힌 상태에서 해탈일 뿐인 거야. 진짜 해탈은 흑암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탈할 수 있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출세상할 수 있냐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갔다니까. 그들이 남겨놓고 간 것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따라가면 안 해도 될 고생까지 하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 요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라. 안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밑에 이 말씀들 속에서 살게 돼. 거기서 아무리 석가모니처럼 돼도 거기서 거기요. 도토리 키재기요. 도토리 여기 있잖아. 도토리. 이 도토리. 이 도토리 좀 보세요. 요것도 도토리고, 요것도 도토리고, 요것도 도토리예요.
영상에 이게 드러날란가? 이 세 개 다 도토리입니다. 세 개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세 개 다 도토리인데,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 거기서 거기야. 비슷비슷하잖아. 크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세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밑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 하게 되는데 그 말들은 도토리라고, 도토리. 공자가 내뱉은 말도 도토리고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도 도토리예요. 소크라테스가 내뱉은 말도 도토리고.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전부 다 거기서 죽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 껍데기는 같아서 비슷비슷하지. 껍데기는 요 겉모습은. 속 사람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제가 지금 그런 사람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저는 석가모니가 와도 공자가 와도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 흑암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 머리 위에 서 있어요. 제가. 문제들 위에 있다니까. 사망 문제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미 그 사망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여겨라 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데 순종했더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게 해주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죠. 그죠? 참 신기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모든 걸 뚫고 들어가 버려. 모든 문제를 이기버리고 천국까지 뚫고 들어가 버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맞는 키라고 한 거예요. 맞는 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맞는 키다 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맞는 키를 가진 자가 돼. 그 맞는 키를 가졌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거야. 다 열고 들어가 버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았습니까? 자,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했길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느냐? 그 앞절 보세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 물음에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자마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신다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복 덩어리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 자기가 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뭐가 들어있고 찬송가 96경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라는 것도 들어있고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 그것 자체이시잖아. 예수님은 창조주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 엄청난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걸 주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네가 알게 된 것, 그것 내 집안 식구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너희 동족 유대인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집안 식구들이나 그의 동족 전부 다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이잖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그 뒤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저도 이것을 알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데 저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해주셨다고. 누가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치지 않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속에 병들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신건강, 육신건강 무너진 것 다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같이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는 시간마다 막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신다고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다니까.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 26절 찾았습니까? 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씀이 찬송가 96장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가 96장도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 속에 다 있어 그것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치유가 된다. 치료받게 된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마태복음 16장으로 오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하셨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즉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계명과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데요.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짚어주고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다시 돌아왔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계명과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킵니까? 여러분들 십계명 100% 지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십계명도 100% 못 지키는데 어떻게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다 지키냐고. 지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행위로만 그 법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나쁜 생각, 이것조차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단 한 사람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 살지 못해. 이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만다, 그 말이잖아.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7장 10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 계명, 그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사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법을.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것은 생명의 법이요 치료의 법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동안 이 비밀을 몰랐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 있지 않아서 문제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배워야 된다니까. 이런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아, 단서가 붙어 있네.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돼 있네. 아이고야, 아이고, 그런데 나는 십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지키지? 아이고, 나는 틀렸네.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 창세기 3장 1절 6절. 그때 사람 속에, 그 말은 그때 맨 처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라. 그래서 그 계명대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 행벌을 당해요. 사망당하고 지옥 행벌을 당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냐고요? 자기 백성들을 가만히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는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잘한다, 얼른 가거라, 가서 뒤져버리라 이럽니까? 그거는 부모가 아니지. 진정한 부모는 자식이 죽는 길로 가면 빨리 잡아.
아이고 너 그리 가다가는 죽는다. 빨리 와. 안 오면 요 뒷덜미를 잡아 끌고라도 오지.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실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단 말이지.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가 건져내 주신 그분이 예수,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메시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 복음을 듣고 감동받은 상태에서 그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해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전에 이런 내용을 몰라서 문제 만나가지고 정신건강, 육신건강 무너졌는데 이 말씀 듣고 따라오면, 순종하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증거잖아요, 증거. 제가 40살도 안 돼서 나는 죽을 뻔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봐봐. 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한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외의 말씀으로 하려고 해요. 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행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그래야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꿇어 엎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아직도 흑암중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와서 마태복음 16장으로 들어오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이라는 단어 하나를 베드로에게 던졌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밖에 몰라. 그걸 놓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 근데 베드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서 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 이렇게 엄청난 복이었네 하는 것을 알았지. 그러니까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 딱 던졌어. 근데 그 말씀, 그 단어 하나만 꽂혀 있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 한 말씀, 한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그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다 보니 한 단어 속에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도 다
다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으라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 몰라. 말씀을 안 들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속으로 못 들어와요. 그 뒤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 말이죠.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런데 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천주교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같은 성경을 펴놓고, 그렇죠? 이 말씀, 이 단어를 보면서도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보다 더 먼저 생겨난 교회다. 천주교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따위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개신교인들이 큰 집 천주교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 저들은. 진짜 개신교는 천주교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 있던 사람이 개신교로 와야지. 왜냐하면 천주교가 먼저 생긴 게 아니거든. 천주교가 큰 집이 아니에요. 313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천주교 역사가. 그러면 봐봐요. 그 전 이미 3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 다시 오마 약속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개신교가 펼쳐졌잖아. 이미 유대교에서 벗어났잖아. 새로운 교회로. 그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뭐 천주교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개신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천주교가 큰 집 아닙니다. 개신교가 큰 집입니다. 개신교가 원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거야. 거기에 베드로가 큰 역할을 했지.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베드로 입에서 이 엄청난 복음이 선포됐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내 동족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때려쳐 아파 죽여버렸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어찌 알고 그랬잖아. 아이고 이제 우리가 어쩌면 좋냐. 아니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있을 때 괜찮아. 모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비밀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깁니다. 자, 다시 18절로 와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지옥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망도 지옥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문제를 만나면 야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미 이겼어. 야 이 지옥 문제야.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집어삼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벌써 내가 너를 이겼어. 이러면서 사는 거야.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럼 그 문제를 향해서 야, 이 문제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써 이겼노라. 네가 나를 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너는 나를 못 쏴. 나는 너를 쏠 수 있지만 너는 나를 못 쏴. 큰 소리를 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언능 안 늙어. 언능이라는 애교 표현을 했습니다. 언능 안 늙어. 연인들끼리 그 주고받는 말에는 얼른 그렇게 안 하고 언능 이렇게 애교로 말을 하더라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인 사이잖아. 애인 사이잖아. 예수님 앞에서 언능 안 늙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얼른 안 늙어? 봐봐, 내가 얼른 안 늙잖아.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새신랑이라는 소리 들었어. 진짜라니까? 나이 많으신 분으로부터 그분이 나를 전에도 봤는데, 사람이 늙지도 않고 새신랑 같대. 내 새신랑이요. 알란가 모르겠네. 어느 안 늙어요. 보라니까 내 머리가 아직 새까맣잖아. 응? 내 머리가 아직 새까맣잖아. 제가 올 들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머리가 또 백발이 되면 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백발이. 그 아론의 백발과 하얀 수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 백발, 이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확 백발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확 불러갔으면 좋겠어. 뭐 한다고 병이 들어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살아. 건강하게 복음 전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확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엄청난 열쇠를 주신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쇠가 누구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했다? 열쇠를 가진 거예요. 만능 열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만능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열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바로 열고 들어가 버려. 그 만능 열쇠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만능 열쇠다라는 말로 들어있다니까. 만능 열쇠가 되어주신 증거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능 열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리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능 키를 가지게 돼. 그 키를 가지고 사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잖아, 이렇게. 이런 키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찬송가 288장 펴보세요. 제가 4절 가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4절 가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4절은 여기 없지만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가 나의 세상에서 제일 멋진 노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499장 하다가 이렇게 말씀이 그려졌는데 499장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흑암에 사는 그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흑암에 살고 있어요. 흑암 중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갇힌 상태에서 살고 있어. 이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 살고 있어. 그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아래에 잡힌 상태로 살고 있어.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을 출세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세상한 사람, 흑암한 사람, 사망한 사람, 사망, 사망에서 벗어났다. 세상에서 벗어났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흑암에서 벗어난 자이기도 하지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이미 자유한 사람, 이긴 사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출세상한 사람, 출세상인, 그리스도인,
그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려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방심하면 그 마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닌다. 진짜라니까. 여러분이 방심하는 순간 그 마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녀. 그 마음이 여러분 몸과 함께 돌아다닌다니까. 그러다가 문제 만나면 뻥 나자빠져 버려.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 그러기 전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늘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늘 순종하라고. 이 절 보시면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지금 넓게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2000년 전보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거든. 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보다 더 많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나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군병.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그 명령에 충실히 따라야 되는 거죠.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그랬는데 십자가 군병 한 사람 한 사람들대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군병된, 즉 그리스도인 한 사람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이 마귀,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이 흑암에 속한 많은 무리들을 이기게 될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세력이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세력이 더 많아지기 전에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3절입니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기어이 이걸 예면하고 다른 길을 가니까 그 다른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기어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캄캄함, 그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전해줘야, 내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나 딴에는 말 같을까 행실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고, 석가모니 공자 말씀 듣고 따라가면 된다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구나, 사망의 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거기서 돌아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줘야만 돼. 4절 보십시오.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 천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완전 승리를 이루는 날이거든요. 그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장관, 군대 장관,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 중에 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흑암 중에 있으니 너희들이 가서 건져내야 안 되겠냐? 누가 갈래? 거기 보십시오. 1절에 누가 갈래? 누가 갈까? 지금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물음에, 이 질문에 저요! 저요! 우리들이 먼저 저요! 저요! 하면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 너무 기뻐서 막 입이 귀에 걸려 계셔. 그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입이 귀에 걸려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드리고 살아야 돼.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항상 너무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려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세.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